오늘은 새 사람을 입는 훈련 두 번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 칼럼 가운데 정덕현 칼럼니스트가 쓴 그 칼럼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TVN 월화 드라마 가운데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대한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포레스트라는 회사가 SNS를 통해서 저주의 숲이라는 것들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아주 나쁘다 이러면 와가지고 같이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올리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회장이 진종현이라는 회장인데 이게 악귀가 들려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몸을 그 숲으로 이동해서 인터넷상으로 옮겨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대상들을 그가 직접 귀신이 그렇게 막 저주하는 이런 것들을 방법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쓴 그 인사이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SNS를 타고 번져나가는 사람들의 누군가 적절한 대상을 향하여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그 분노, 혐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대상이나 막 그냥 쏟아붓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이야기로 실었는데 제 마음속에 딱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그냥 어떤 기사를 보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대부분 다 좋은 평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주 나쁜 욕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질비하게 달려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정치 기사에는 언제나 여와 야가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그냥 상대방을 향한 폭언들을 일삼는 그 분노, 절제하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게 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를 파괴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자해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파괴하는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노를 쏟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거짓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두 번째가 분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게 뭐예요? 분노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그냥 확 승질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면 성도들이 다 울잖아요, 그죠? 뭐 큰 교회는 잘 몰라요. 어디서 뭐 어떤 승질을 부렸건 누가 화를 냈건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은 누가 한번 그냥 확 승질을 내거나 뭐 그냥 얼굴빛이 딱 변해서 나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모두가 다 긴장하고 모두가 다 그 영향 아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분노가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노가 그 분열을 자아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고한단 말이죠. 오늘날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첫째로 이것은 분을 내라는 겁니다. 분을 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26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세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보질 못할 테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면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그죠?
원어 성경에 보면 26절이 세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세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을 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내라는 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막 화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바울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경우, 분노해야 될 상황,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죄나 악이 되도록 그냥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마귀의 어떤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어떤 죄나 악에 대하여 내는 정당한 것이면 그게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화라는 건, 분노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본성이지 이게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디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악에 대해, 죄에 대해, 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요, 올바른 것이요,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건 참된 인간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얼마나 자주 화를 내셨습니까?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은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그를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딱 보니까 안식일에 손을 고치면 이건 일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하죠? 마가복음 3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죠? 분노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그렇게 무감각한가, 무기력한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다 엎으셨더라. 예수님은 그냥 얌전하시고 저처럼 좋은 아저씨의 이런 모습을 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못된 것에 대해서, 죄나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분노해야 될 때 마땅히 분노하는 건 정당한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요?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이유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된 나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피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불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무슨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이 있다고요. 근심도 두 가지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바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내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끌어올라야 된다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숭배하는 걸 봤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분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확 집어 던질 정도로 그가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걸 보고 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 그 3m나 되는 거대한 거인 앞에 그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앞에 모독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어. 그가 그냥 물매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 그건 정당한 것이라고요. 정당한 것.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기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참 서글픈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가슴 아프게 봐야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창피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냔 말이에요. 잘못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얼굴이 붉어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해졌으면 그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수치심조차 느낄 줄 모르는 상태 가운데 빠져드냔 말이죠. 예?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마치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면 심각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와 악을 보고도 의로운 분노를 낼 줄 모르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없는 거란 말이죠.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죠. 그런 것들을 수수방관하는 게 우리의 몸에 배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돈을 뺏어도, 집단으로 한 아이를 그냥 폭행하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아주 불법을 저지르는 자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냥 눈을 감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항할 의지마저 상실한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이 잘못인 줄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 자체도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세상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사람이 다 큰 길로 가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두 번째, 이것은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분노를 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죄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된 일에. 재미있는 건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드는 데는 몇 단계, 이 단계를 밟아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한 번 분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분이 죄로 점점 끌고 가서 우리를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악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으로 분노가 시작된다고요.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것으로 분노가 시작된다고요. 전도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죠. 혈기를 어떻게 부려요? 그냥 확 승질을 못 이기고 그냥 확 승질을 부려버리잖아요. 그죠?
이 혈기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혈기를 부리는 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의 문제란 말이죠. 그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천성이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다고요. 난 원래 그래. 난 다혈질이야. 다혈질이라고 누가 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누가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예? 훈련되지 않아서. 그 모양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그냥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쉽게 감정이 격해지는 격발로 분노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격발로. 예? 이건 혈기가 혈기로 끝나지 않고 감정의 불을 지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격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격발. 예? 혈기가 스파크라면 격발은 불꽃이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성내는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고. 이 성내기를. 승질을 부리는 건 결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성질을 부려서 뭐 잘 되는 일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내는 걸 더디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노가 커간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자기의 그 정신을 차리질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분노가 죄를 짓게 하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순식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을 그냥 부들부들 떨고 눈에서 도끼가 그냥 막 품어져 나오고. 분노가 제어되지 않아. 한순간에 나를 그냥 확 기름을 부어서 불살라서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가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가도록 나를 방치하는 게 이미 죄라고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분노가 폭발하면 언어 폭력을 일삼고 언어 폭력으로 안 되면 주먹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시편 37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을 그쳐야 돼요. 분이 나는 걸 그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성일 집사 뭐 화를 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우리 용선 집사 화를 내든가요? 아, 용선 집사는 냈네. 아이 진짜. 이게 거의 용선 집사도 거의 뭐 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초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아유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건 없다고. 조금 뭐 영향은 있어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네 번째 단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는 건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26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분, 뒤에 나오는 분.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분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분노가 자리를 잡고 그게 성장해서 이제 꺼지지 않는 아주 고착화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내가 복수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인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갔다가 어느 날 누군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로 시작되어져요. 네? 분노는 해가 지도록 품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죽이는, 살해하는 역사로 갈 수 있는 두려운 것이라.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부단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이것은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을 용서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첫째, 왜 우리가 분노의 대상을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는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습이에요. 이방인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는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그에게 빌미를 주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노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잃으면 그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죠.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이성이 마비되어지면 짐승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화내는 사람 보세요. 사람 같아요? 인간 같지 않죠. 그죠? 화내는 사람. 화날 때 화내는 걸 볼 때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주의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분노만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분노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분노만큼 사람을 실수하게 만드는 건 없단 말이죠. 분노할 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막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중에 꼭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분노할 때만큼은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부부싸움이 막 시작되려고 막 그러면 입을 그냥 탁 자물쇠로 잠가요. 잠가도 막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면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감정일 때 얘기하게 되어지면 좋은 말이 안 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셋째, 더 중요한 건 이
앙심을,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 두 번째는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 세 번째는 앙심을 품는 분노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앙심을 품는 분노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꽤 괜찮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못된 인간일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는 내가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니 그 괜찮은 인간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는 훨씬 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순간 내게 쏟아진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았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게 누군가 분노하고 내게 누군가 실수하고 내게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윽박을 지를 수 있냐 이거죠. 예? 그게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놓고 그런 사람이 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면 어찌하겠냐 이거죠. 성도다운 게 아니라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다고. 예? 분노가 치밀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좀 실감나게 얘기했어요. 10억 빚진 사람, 10억 탕감받은 자와 10만 원 탕감 빚진 자, 10억 빚진 자와 10만 원 빚진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임금에게 10억을 빚진 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빚 갚아야 될 때가 와서 그 사람에게 왕을 불러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야, 10억 빨리 내놔, 빚 갚아. 이랬더니 그 사람이 빚을 지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너그럽게 그냥 10억을 다 그냥 탕감해 줄게. 그냥 10억을 탕감해 줬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사실 이 10억이라는 건 그냥 10억이 아니라 1만 달란트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만 원을 꿔간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10만 원을 꿔간 그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미안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았어. 그냥 좀만 기다려줘. 내가 좀 준비해서 갚을게. 그랬는데 멱살을 잡고 그냥 네가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갚지 않을 수가 있어. 막 그냥 윽박을 지르고 그를 감옥에다가 그냥 갖다 고발해서 쳐놓았어요. 깜빵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 그걸 다 보고 야, 참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을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를 10억을 탕감해 달라 그래서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그랬으면 너도 내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부탁은 그 정도는 네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사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당연히 마땅히 너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분노의 대상에 대해 용서해야 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지막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넷째로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겁니다. 손은 발을 필요로 해요. 발은 손이 있어야 돼요. 입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코도 있어야죠, 그죠? 귀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서로를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없어도 될 만한 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눈썹이 뭐 귀찮잖아요, 얼마나. 예? 여자들은 가끔 뭐 눈썹을 밀기도 하지만, 다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확 밀어버리면 빗물이 다 눈으로 들어가서 큰일 난다고. 예? 우리의 공동체 속에 누구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러는 거 봤어요? 내가 우리 효진 집사가 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막 써는데 이 손이 그냥 이 손을 딱 쳤어. 이 손을 딱 쳤다고 이 손이 화가 나서 이 칼을 뺏어서 이 팔을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치는 거 봤습니까?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서 이렇게 감싸 안고 이게 여기에 분풀이나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한 몸이지 달라서 누군가를 보복하거나 복수하도록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롭게 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자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분노할 자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뭐 이렇게 설교했다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아서 그래도 브레이크 하나를 좀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형편없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드는지 우리가 분노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가면서 우리가 잘 교훈을 얻게 주여 도와주사. 우리가 더 이상 분노로 우리의 삶을 깎아내거나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우리의 인생의 풍요를 기갈로 만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사 죄와 악에 대한 것 외에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면 언제나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아주고 세워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